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음양하시고 또한 하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의 말은 흘려보내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은 마음 깊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그 상처는 더 깊을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아마 바로 이때였을 것입니다. 바로 광야 한가운데서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은 광야 여정 한가운데서 벌어진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이야기로 바꿔주십니다. 오늘은 회복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중에 큰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그 발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성경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스 여인은 오늘날 아프리카 북동부 에티오피아 이 지역 출신의 여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였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 7장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결혼 자체가 아니라 결혼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까 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육신의 혈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진짜 마음은 2절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문제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아니라 권위였습니다. 왜 모세만 이 특별한 자리에 앉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모세를 앞세우셨느냐? 겉으로는 모세에게 화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하니 그 틈을 붙잡아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무렇게나 세우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 안에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자리를 누가 세우셨는가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흔들렸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권위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같은 자리, 같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성경은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그 답을 보여줍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고요. 자기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성경의 내레이터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성품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다 내려놓고 판단과 결정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말 한마디면 충분히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말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 속한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침묵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런 태도가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탈권위 시대,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제는 각자가 자기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소리를 내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성숙으로 여겨지고 또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질서는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말씀인데 말씀이 길어서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2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라고 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자녀와 소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지 물질이 많아진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그 속에서 흘린 모든 땀방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도 자유를 잃은 삶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광야에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책임지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내가 쓰고 있는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할 때 주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 인생을 꽉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제가 만든 자리가 아님을 믿습니다. 이 질서가 제가 정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 판단 다 내려놓고 제 왕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걷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아멘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시고 그 죄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은 피부살이 하얗게 변하고 점점 괴사되는 피부병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라는 말을 외쳐야 했고, 또 가족과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즉 나병은 부정함과 단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죽음에 가까운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는 반드시 다루신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가볍게 넘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을 죽이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미리암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미리암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고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들을 회복으로 이끄는 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늘 대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정함도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고 부정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움을 정결케 하셨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시지만
죄인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인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그 누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중보는 하나님의 징계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회복을 향한 기도입니다. 죄는 죄대로 다루어지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에게만 이런 중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사 사무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사사로서 은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연약함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은퇴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은 것이죠. 의사는 아픈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그 병이 쉽게 낫는 병일 수도 있고 또 점점 나빠지는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 환자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병이 너무 심각하니까 나는 이제 손을 떼겠습니다. 그 말이 현실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더 이상 의사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보였다는 것은 도망치라는 신호가 아니라 의사로서 책임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말한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허물과 실패를 보면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먼저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먼저 그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중보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허물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중보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미리암은 나병으로 인해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죠.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한 사람이 회복되지 않은 채로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의 수치를 혼자서 감당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공동체 전체가 그 시간을 함께 지나가게 하십니다. 아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도, 그가 왜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지도 말이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이유로 그를 비방했던 일까지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멈춰 있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멈춘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멈춰야 하지? 저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왜 우리가 다 기다려야 하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불편했다는 말도, 다시 가자고 들고 일어났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멈춥니다. 그 멈춤 자체가 하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정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야. 우리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질서가 더 중요해. 그들의 말은 말로는 아멘하지 않았지만 멈춤으로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미리암의 회복이 또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다음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이 되었습니다. 함께 수치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회복의 시간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멈춤이 하나됨이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만일 멀쩡한 사람들만 모였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단순한 모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죄인들에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밀린 사람들에게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로마에 붙어서 동족의 세금을 걷던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를 외면했고 경멸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앉은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 이후에 마태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실패와 질문을 지나가시면서 그를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려가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그를 뒤에 남겨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멈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받은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곳,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건대 이 이야기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보다 제가 그 은혜를 가장 크게 입은 사람입니다. 저를 돌아보면 늘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도저히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자격 없고 매일 넘어지기만 하는데도 그때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때마다 멈춰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또 제가 배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회복될 때까지 멈출 줄 아는 공동체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서로의 수치를 나누고 각자가 만난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함께 회복되어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이 공동체 안에 서로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멈춤으로 넘어져 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회복될 때까지 함께 멈춥니다. 예,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아멘합니다. 허물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중보합니다. 회복될 때까지 함께 멈춥니다.